받아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많은 민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온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고요. 성막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의 기초를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에 구하는 이 애국심도 투철하신 분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사막에 살면서 많은 연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고요. 늘 하나님과 대면했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영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전달한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총 5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이다.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5권을 쓰신 분이 바로 또 모세였어요. 그가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준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정의와 사랑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로 나왔잖아요. 뭐 홍해 사건도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은요,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는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바꿔버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게 위해서 내가 의심을 지키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막인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원망과 불평이 커져서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아니 하나님 진정 계속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제 광야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데 앞으로 이 생활을 얼만큼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기는 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까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위로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우리도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를 즉시 죽여서 저 꼴 좀 보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영도자이며 국가의 기초를 놓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한 이 용장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자의 기초가 되는 이 아버지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1년 만에 그의 내면의 약함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까? 이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이분은 현대인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만 잘 쓴 것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독재에 대항했고, 당시 교회는 히틀러에 대항하지 못하고 히틀러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엉뚱한 데다가 이분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목사님들이 난리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고. 이분은 나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참하였다가 그 계획 며칠 낚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많은 신앙인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고 사형을 당하는 날에도 담대히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위대하고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많은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한 지 몇 달 전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한지, 또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와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하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에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것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이래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고 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웃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리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강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진짜 연약한 사이에서도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본헤퍼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독일에 본헤퍼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네, 그 목사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목회자이며 순교자입니다.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를 거부하신 분이십니다. 장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어긋나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여러 차례 가고 마지막 감옥살이는 4년이 연장이 더 되었는데 긴 감옥 중에 고문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옥사하신 분이십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인이었고 감옥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분이 바로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함께 옥중 생활을 했던 안희숙 여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의 책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나오시는 주기철 목사를 보았다. 그야말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 같았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고상한지 햇빛을 못 본 그의 조각상 같은 모습, 그의 얼굴은 맑고 희미하며 발산되며 느껴지는 그의 순교의 열은 그를 뜨거운 인상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 같았다. 같은 감방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도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옥 생활에서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란 숯간물에 소고기를 슬쩍슬쩍 집어넣으면서 국물을 훌훌 마시면 그것은 참으로 진미이고 나는 본래부터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생각납니다. 뭐 같죠, 여러분들? 저 샤브샤브 같아요. 샤브샤브. 마지막으로 면회를 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얇은 옷을 걸치고 찬 바닥에 자야 하는 이 4월의 평양 감옥은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따뜻한 수면 한 사발만 먹고 싶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초월하셨고 비범한 성직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쑥갓과 소고기를 먹고 싶은 따스한 수면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것이 그의 참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모세도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본해포 목사님도 또 주기철 목사님도 매우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원망 섞인 종교인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든든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족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야단침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남편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해주면서 또 아버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한 모습을 가진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앞으로의 살아갈 나날들이 걱정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약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직장에 나가서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숙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갈등하고 있는 그 가장의 모습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볼 때 엄마 어때요?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의 말 한마디에 가족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자녀 어떻게 키울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 무슨 문제가 나면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있잖아요. 조바심 내며 걱정하는 여린 여인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니까 든든한 기반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봐 다는 말할 수가 없지만 늘 걱정과 의심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큰 짐을 주셨으면 성실하게 일할 것이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어째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불경스럽게 할 수 있는가? 나를 죽여달라니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반응은 불과 같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좀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 안 드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높은 신앙의 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피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하게 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파라오와 대항하여 싸우게 하셨어요. 수십만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해줘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항할 때 여기에 맞서서 모세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고 가나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맡긴 직무가 너무 무겁고 그 목표가 너무 방대한데 그 일을 이루어야 될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70장로들은 모두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시작한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도 자신의 권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소진이 되었어요. 파라오와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느라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엄청 힘든 일이에요. 80일을 금식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에너지는 소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 무겁고 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필요하고 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힘이 이 모세에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능력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의 현실과 나 자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신앙인의 기도가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르짐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든지 피해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절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어째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래서 이 세상의 열악한 환경과 나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현대의 죄 많은 세상에 살 때 그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나를 볼 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컨테이너 안에서 그 천막 안에서 힘들어하는 터키를 우리가 만약에 깨닫고 알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나를 볼 때 절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땅은 무슬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들과 만나보기는 합니까, 여러분들? 그들하고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오히려 말도 안 섞고 살아가십니까요? 그들을 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느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가족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목사들 중에 성도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함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목사들은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열악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와 같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사명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감당할 때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해결해 주시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17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모세 너와 직접 말하겠다. 너에게 내 영광을 다시 보여주겠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충만케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세와 같이 내가 맡고 있는 임무와 나의 무능력 사이에서 또 동역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환경이 어려워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절망의 외마디로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던 사람이 또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부터 찾아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많은데 건강마저 약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어요. 이것 좀 제거해달라.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세 번이나 금식기도 하면서 서원하면서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나의 연약한 것이 자랑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나의 약한 모습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 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이 기도의 모습, 고뇌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 내면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모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은 쭉 평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38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외로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냈어요. 그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주민이 강하고 성벽이 높기 때문에 또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지요. 모세는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민수기 14장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얼마 후에 함께 일한 동역자들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모세를 쳐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 볼까요?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려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화가 무척 나셨습니다. 반란의 가난한 놈들을 다 쓸어 죽여야 되겠다 하셨는데 16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느니라.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공격할 때
때문에 20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는요, 깨달은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처럼 잘 닦인 바닥에 엎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래와 진흙 같고 더러운 지역에 엎드려 버렸어요. 땅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좀 거치니까 좀 살짝 치우고 저쪽 가서 기도할까? 엎드릴까? 모래와 흙과 진흙이 다 들어오는 더럽고 더럽고 이런 곳이라도 바울이 문제가 생겼다, 모세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바로 엎드려 버렸습니다. 천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회중들 앞에 엎드렸고, 무엇을 할지 몰라 엎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만나도 엎드렸어요. 고통스러워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안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연약한 이 모습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 이것저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모세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엎드렸어요. 그렇게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이 샘솟듯 솟아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40년의 엎드리는 삶의 끝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편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부르짖읍시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